예, 오늘은 예레미야 35, 36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함락전의 메시지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선포되는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1에서 본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년에 멸망하는데 올해 전파된 이야기였어요. 메시지가 급박한 메시지죠.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더 과거의 이야기예요. 더 과거에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3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급박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좀 더 먼 이야기.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멸망이 결정됐다.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다. 하는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멸망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메시지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4장의 이야기는 그 녹색 제목을 보면 첫 번째 볼까요? 레갑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통한 교훈. 그래서 레갑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번에 레갑 족속을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레갑 족속이라는 게 의미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몇 사람 이렇게 생각되는데 레갑 족속하면 딱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같은 씨족 단체구나 뭐 이렇게 족속이구나. 근데 레갑 족속의 거룩한 삶, 표본적인 삶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왜 레갑 사람처럼 못 사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36장이 되겠는데요. 36장에서는 맨 아래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 예언.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두루마리에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얘기했던 걸 다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너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걸 남기라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서 그 기록을 낭독해라. 그래서 그 기록의 내용이 뭘까요? 심판한다. 너희 멸망한다. 정신 차려라. 빨리 돌아서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들이 이제 쭉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를 다 기록해라. 그리고 가서 낭독해라. 그리고 왜? 그걸 다시 듣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해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35장을 보면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요. 레갑 족속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런데 레갑 족속 하면 좀 낯설면은 미디안 족속 하면 기억이 나시죠? 미디안 족속이 누굴까요? 그 모세가 결혼을 했잖아요.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에서 도망을 나와서 광야에 와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속한 것이 미디안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딸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 그 아버지 미디안인 그 제사장 딸이었는데 미디안 족의 제사장 이드로였죠, 이름이. 근데 이드로의 딸이었는데 그와 결혼을 했죠. 근데 그 족속이 속한 미디안이 겐 족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미디안을 또 다른 말로 레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는 아니에요. 그 미디안 족속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좀 많은데 그 미디안 후손들 중에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뭐 겐이란 자식도 있고 또 그 밑에 겐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레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미디안 그 모세의 장인이 장인 그 족속에 미디안 족속에 속해 있던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보다는 집단이 작기 때문에 그 미디안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아, 미디안 족속의 작은 씨족 단체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족속이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언제 쓰여진 이야기나 미디안 족속, 그 갱 족속, 그 지금 레갑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언제냐? 자, 보겠습니다. 1번,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본장이 기록된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니까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한테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무슨 메시지가 전해졌을까요? 언제 전해졌느냐? 1절을 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제4년, 여기 아니네. 35장 1절이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다 이렇게 나오는데 왕 몇 년인지는 몰라요. 근데 여호야김 왕 때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잠깐 이제 이게 지금 그 역사 지금 멸망할 시기에 있었던 왕과 연도를 잠깐 기억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다 까먹었죠, 또. 나올 때마다 잠깐씩 이제 한 번씩 다뤄봐야 돼요. 멸망이 언제, 거꾸로부터 우리는 이제 다뤄볼게요. 멸망이 몇 년도라 그랬어요? 586 컴퓨터. 586년이라 그랬죠. BC 586년. 그러면 이제 586년에 망했으니까 마지막 왕이 586년에 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였죠.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가 몇 년 통치했다 그랬죠? 11년. 그러면 586에다가 11을 더하면 597이 되겠죠. 597에 중대한 일이 있었어요. 597에 중대한 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중대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또 11년간 왕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여호야김이에요. 지금 나오는 여호야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요시야 왕 이후에 두 사람이 11년, 11년을 통치하고 멸망한 거예요.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을 잘 했는데 그 자식들이 다 말아먹은 거죠, 나라를. 근데 이제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인데, 그러면 197년에 11년 전은 언제냐 하면 연도로 따지면 뭐 1908년이 돼야 되는데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실제로 만으로 따지다 보니까 임기 집권을 따가 609년이 돼요. 608년이 돼야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근데 임기 기간을 따지다 보니까 609년이 뭐라고요? 요시야가 왕이 된 해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된 해가 중요한 해였어요. 609년.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가 왕이 된 해가 중요한 때였어요. 몇 년? 679년. 그래서 이 두 숫자, 멸망한 거 586, 11년 전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큰 역사 사건. 메모리하기 좋죠? 예. 그래서 586에서 10년 전 597, 597에서 11년 전 609년. 예.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럼 609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왜 왕이 됐어요? 아버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잘하고 잘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전쟁하다 죽었죠. 전쟁하다 죽으면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전쟁을 하다 죽었죠?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간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감히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 우리 땅을 통과해? 가만 안 두겠어. 그리고 애굽이랑 맞서다가 무슨 전투? 거기가 무슨 전투예요? 기억나세요? 무기토 전투죠?
무기토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 죽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 죽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왕을 세웠어요. 누굴 세웠어요? 여호아하스를 세웠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애굽이 딱 나타나서 이놈 우리 말 안 듣는 놈이잖아. 그리고 다른 아들을 세웠어요. 요시아의 다른 아들을, 우리 말 잘 들을 놈을 세워야지 하고 세운 게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3개월짜리 왕 여호아하스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잠깐 세워졌는데 애굽이 이겼으니까 애굽에서 이기고 우리 말 잘 듣는 놈 여호야김으로 세워. 그리고 딱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쭉 통치를 해갔죠. 통치를 해갔는데 통치를 해가다가 또 605년이라는 또 기간 605년이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는 전쟁이 무기토 전쟁은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것을 중간에서 요시야 왕이 싸워서 진 사건이잖아요. 그럼 애굽이 거기서 이겨서 애굽이 이제 그 여호야킴을 세웠는데 이제 그 다음 전쟁은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는데 또 이때는 애굽과 바벨론이 싸웠어요. 직접 붙었어요. 근데 뭐 유다 왕이 그 유다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싸우러 안 나갔죠. 이때는 여호야김이 가만히 눈치만 보고 안 나갔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이때 바벨론이 이겨버렸어요. 그 바벨론이 이기니까 여호야김이 어디 붙어야 돼요? 이제는 바벨론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눈치를 잘 봐요. 그래서 바벨론이 붙어서 왕이 돼서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 몇 년 후에 다시 어디를 치러 갔나 하면 이번에 애굽을 가서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정보를 들어갔는데 애굽에 가다가 정복하러 갔는데 정복 못하고 져버렸어요. 거기 갔어요. 그 바벨론이 거기를 정복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방어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다시 어디로 붙겠어요? 애굽 쪽에 붙어야지. 애굽 쪽에 붙었어요. 근데 애굽 쪽에 붙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요놈 봐라. 가만 안 두겠어. 그리고 여호야김을 와갖고 치러 다시 내려온 게 597년이에요. 그래서 597년에 여호야김이 잡혀가서 죽었죠. 그리고 사망했어요. 여호야김이. 그리고 그때 시드기야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도 세우기 전에 누가 먼저 세웠어요? 여호야김이 죽자 여호야긴을 세웠죠.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3개월짜리 세웠는데 바벨론이 와서 요놈 지 아버지를 잡아왔다고 죽였다고 말 안 들으는 놈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세웠는데 요놈은 아니야. 그리고 다시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세운 거죠. 그래서 3개월짜리 여호야긴은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다. 여호아하스는 앞에 있던 사람이고요. 여호야김보다 김보다 앞에 있던 사람. 그래서 따지면 제일 처음에 요시야 왕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아하스 3개월짜리.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 11년짜리. 또 11년짜리 후에 여호야긴이 3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 이후에 시드기야가 11년짜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하에서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온 이 사건은 여호야긴 때라 이런 때죠. 11년 그 기간 어느 때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야긴이 통치하고 있는 때다. 뭐 그런 때예요. 자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35장이나 36장이나 다 또 이게 시기가 틀려요. 시기가 틀린데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임해서 무슨 명령을 했다는, 무슨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뭘 했다고요? 이 네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네갑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도망와 있어요? 그 바벨론이 침략을 해갖고 내려오니까 지금 주변 나라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앞에 이사야에서도 봤지만 살 사람들은 어디로 피신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피신해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너네들 살고 싶으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라. 이렇게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다른 데는 가봐야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살기 위해서 피신을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지금 지켜줬잖아요. 이때 아직 멸망 안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들어와 살았어요. 원래는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는데, 근데 여기와 이제 들어와서 이때 피해서 살게 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이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언급한다는 건 특별한 거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너는 레갑 족속을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한 방. 성전이 한 방이라는 게 어떻게 되나? 성전에 크게 이렇게 예배실이 쫙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다음에 성전 바깥쪽으로 뭐가 있나 하면 안에는 큰 예배실이 있고 통로가 있고, 통로 바깥쪽으로 뭐가 있나 하면 방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거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사장 방, 대제사장 방,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겠죠. 그 다음에 기금을 놓는 방,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방들 중에 하나에다가 데려다가 그들한테 술을 먹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술을 먹여라. 그 얘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불러서 누가 있는 거한 방에다가, 서기관 누가 있는 방에다가 그들을 다 모아놨다. 그리고 그때 증인으로, 자기 자식, 예레미야의 자식들도, 손주들도 거기에 다 동참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불러다 놓고 술을 드시오 하고 이제 부어서 줬어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마시게 했다. 그래서 이제 마시라고 이제 갖다 준 거죠. 3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에게 술을 권했으나, 하나님 명했으니까 권해야죠. 마시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들이 왜 술을 안 마셨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왜 술을 거절했는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러니까 레갑 족속인데, 그 레갑이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이제 요나답이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 우리 선조인데 우리한테 명령을 했다. 뭐라고 명령을 했나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순종해서 술을 안 먹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다 잘 지키고 있다, 명령에 따라서. 근데 그 명령 내용이 뭐냐?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근데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냐면,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 포도주로 너를 즐겁게 기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으면 사람이 기뻐지잖아요.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술 대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그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무소유예요. 소유욕을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유목민이니까 양 끌고 다니면서 양 치면서 들에서 나는 거 먹고 양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집을 지어서 정착하면서 집에 대한 소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농사 지면서 종자도 보관해야 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막에 살면서, 장막에 살아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랑 생활을 통해 강인하게 살라. 그래서
장막이라는 건 집이 없이 이제 천막 치고 사는 걸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치면서 그냥 자연 속에서 살면서 강하게 지내라. 강인한 민족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지금 이 사람이 연도로 따지면 830년도 정도 되니까 한 300년 정도 앞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300년이 됐는데도 이들은 이 지금 그 선조가 말한 가훈이죠. 그 자기 족속의 그 가훈을 지켜서 지금까지 잘 지켜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드시오 하고 따라줬더니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지금 그거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술을 안 먹는다는 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유목민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와 살게 된 이유는 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요거는 그러면 명령을 어긴 거죠. 지금 요거 하나는.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명령을 그 유목민 생활을 청산하고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특별한 게 피신한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하여튼 자기들은 지금까지 그걸 잘 지켜왔다. 4번 보겠습니다. 레갑 족속은 선조의 명에 따라 신실한 삶을 살고 있으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전한 말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 그 결과는 어떠하다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쟤네들은 저렇게 자기 조상이 얘기한 것도 300년 넘게 저렇게 지켜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계속 선지자를 막 파송을 하고 계속 그 이방신 섬기지 말라 그러고 내 말 잘 듣고 따르라고, 안 그러면 너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안 듣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가 계속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지금까지 경고했던 걸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너희가 돌아서면 경고한 거 다 없어져. 그러니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이러지 않아도 돼. 그런데 안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걸 다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들처럼 좀 살면 안 돼? 쟤네들 저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걔네들은 300년 전에 한마디 한 가훈을 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 말하는데도 왜 그걸 안 듣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래서 돌아서지 않으면 지금 내가 했던 경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하고 다시 경고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본의 삶을 살고 있는 레갑 족속을, 사실 이들은 유다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드로 장인을 통해서 모세 쪽에 합류를 하면서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름 누구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의해서 가훈을 줬는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가훈이잖아요, 이게. 근데 얘네들은 원래 이방인이었고 내가 내 종으로 삼지도 않았는데 얘들은 내가 살라는 삶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야. 근데 너네들은 내 종으로 삼았고 나하고 계약도 했고 내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비교해봐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5번을 가보겠습니다. 레갑 족속에게 약속한 축복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서 레갑 족속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 레갑 족속을 축복하는 거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지금은 이 축복을 통해서 니네도 잘하면 레갑 족속을 축복해 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레갑 족속에 그럼 뭔 축복을 얘기했느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것은 제사장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내 앞에 설 사람을 제사장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제사장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레갑 족속들을 하나님의 제사장격으로 승격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들이 레갑 족속이 뭘 하게 됐나 하면 레위 족속이 하는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기록에 보면 결국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신실함을 보고 이제 그렇게 삼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한다고요? 이들을 비교하면서 저들은 정말로 이방인이었는데도 이렇게 와서 내 말을 따르고자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사는데, 신실하게 잘 사는데 니들은 왜 그게 안 되냐? 나는 쟤들을 축복하고 쟤들을 제사장급으로 승격시킬 거야. 니네는 너가 잘하면 얘네들보다 더 축복받을 수 있어. 그쵸? 그런데 못하면 지금 저주받은 거, 내가 너희들한테 경고한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5장 이야기는 레갑 족속을 얘기하면서,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문제가 많다. 그 다음 3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6장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 예언인데요. 6번 보면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본장에 기록된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인가? 그 1절에 볼까요? 36장 1절에 볼까요? 여기 언제로 나와 있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인데, 여기는 연도가 나와 있죠. 제4년. 제4년이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네, 609년에 왕이 됐으니까 8년, 7년, 6년, 5년이 되겠죠. 4년이니까. 그러면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큰 일이 있었을 때예요.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는데, 그 갈그미스 전투는 무슨 전투예요? 애굽과 바벨론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원래 애굽이 특세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 애굽 편에 서서 애굽에다가 세금 바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바벨론이 내려가서 이겼으니까 이제 바벨론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쪽에 가서 딸랑딸랑 하고 해야 되는 이 급변한 상황, 요때 이제 예요. 그래서 요때 4년 뭘 하고 언제냐? 바로 요런 상황, 역사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7번 볼까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무슨 말을 했느냐?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지금까지 예언하게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기록해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두로만 전달하게 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해라. 언제 며칠 날 무슨 말을 한 거 다 그대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기록 내용이 뭐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너네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 얘기죠. 경고의 메시지죠. 근데 그걸 다 기록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람들이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는 채도 안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예레미야를 왕따시키고 감금시키고 하여튼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로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가서 아예 그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들어가야 말을 전하죠.
뭐 대면도 안 해주니까 그럼 이제 문서로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서를 기록해라 됐습니다. 8번 두루마리 책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예, 아직 지금 이대로 살면 멸망할 건데 지금 아직 멸망이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정신 차리고 포로를 안 잡혀갖고 멸망 안 하게끔 빨리 돌아서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루마리 책을 기록해서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대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문서로 내가 그들한테 전달해서 돌아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가문이 내가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이대로 살면 내가 재난을 받겠구나 멸망하겠구나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9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기록하고 바룩이 성전에서 금식일에 백성의 귀에 낭독하였다.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또한 고관들에게 낭독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예레미야가 이제 이 예레미야 문서가 3번에 거쳐서 지금 낭독이 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낭독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금식 기도하는 날이 따로 있어요. 금식 기도하는 날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날이 있어요. 그럼 다 와서 그날 하루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회개 기도하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하는 날이에요. 금식 기도하는 날이. 근데 그날 기도하는 날 거기에 가서 이것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기록한 것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얼굴이 잘 알려지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바룩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기관은 그 성전 안에 거하게 되죠.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관리하는 사람인데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바룩이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로 얘기를 하면 불러주면 바룩이 적었어요. 근데 바룩이 왜 어떻게 그거를 적었을까요? 뭐 여기서는 먹으로 적었다, 갈대 거기다가 그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적고 바룩 예레미야는 눈이 침침해서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기록 대필자를 하나님이 찾아주고 바룩한테 기록시켜라 해서 바룩이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글을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룩을 통해서 자기가 쓴 그것을 두루마리를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낭독을 한 거예요. 금식일 날. 금식 예배 때 낭독을 한 거죠. 그래서 9번 보겠습니다. 네모 보면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그래서 그 낭독을 했는데 그 낭독을 바룩이 낭독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은 그 예배 시간에 금식 예배 시간에 낭독을 듣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 우리 지금부터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돌아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백성들한테.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또한 고관들 앞에서 낭독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뭐냐? 이 고관들은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때 제사장직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는 틀려요? 같아요? 같잖아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 이들이 고관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너가 누구예요? 낭독하는 바룩이죠. 바룩.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예레미야를 접하지 못하게 못 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서로 처음 듣는 거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제 문서로 해서 전달이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예배 시간에 낭독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고관들이 따로 한 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바룩을 불러갖고, 야, 너 우리한테 와서 다 똑같이 했던 거 낭독해봐. 낭독을 하는 걸 다 듣고 나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자기 서기관도 그 바룩도 서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되니까, 야, 너 죽어. 그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도망가. 근데 예레미야하고 같이 도망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회개하고 돌아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부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행동으로까지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너 피해 당하니까 너는 보호해 줄게. 근데 충격은 받았어. 근데 그 말을 밀어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극적이다. 그냥 숨어라. 왕한테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너 그냥 숨어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볼까? 그 다음에 10번을 볼까요? 고관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가져와 낭독하게 한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 바룩하고 예레미야 도망가라고 얘기한 다음에 고관들이 왕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왕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이 두루마리를 기록해 갖고 와서 예배 시간에 금식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회개하겠다고. 그리고 고관들이 우리가 불러다가 한번 다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수고란 얘기는 자기네들이 얘기 안 했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10번에 1번. 왕이 취한 조치는 이제 불렀어요. 불러서 이때는 바룩을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바룩은 도망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바룩이 그 고관들의 방에다 서류를 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고관들 방에 사람을 보내서 갖고 와서 낭독해라. 그래서 낭독을 했어요.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다. 낭독해봐. 3장 읽으면 쫙 찢어서 또 불에 태우고 또 읽어봐. 또 태우고 계속해서 다 그렇게 해서 다 듣고 다 태웠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메시지는 다 듣고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화가 엄청났어요. 뭐야, 우리가 지금 망한다는 거야? 나쁜 놈, 매국노 같은 놈, 이러면서 국민들의 사기를 다 떨어뜨리는 놈. 그리고 이제 그놈 잡아와.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 도망갔는데 못 잡았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2번.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했으나 여호와께서 숨기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지 못했어요. 11번. 여호와의 명에 따라 예레미야와 바룩은 불태운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였다.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라고 해서 다시 기록했어요. 이전처럼 똑같이 이제 불러주고 쓰고 해서 기록을 다시 했어요. 그게 지금 오늘 남아있는 예레미야서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호야김에게 내린 벌은 무엇인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제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그 왕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한다고요?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왕위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 왕위를 폐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이 일 후에 몇 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5년 있다가 결국 597년에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세우고 이 왕을 죽였죠. 잡아가서 죽였습니다. 근데 기록은 정확하지 않은데 포로로 잡혀가 죽었는지 여기서 직결 처분했는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죽였다는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모욕을 당한 다음에 죽였다. 일부 학자들은 현장에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바벨론이 죽였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시체를 버려서 낮이나 밤에도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봐서는 포로로 데리고 간 다음에 죽였을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 그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함락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은 이제는 답이 없다. 너희들은 멸망해야 된다. 그러나 시대 상황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은 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니네가 이대로 살면 망하는데 돌아서면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민족들이 지금 이 안에 너희와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도 너희보다 더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들을 축복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게 정의고 공평이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구원받는다고 큰 소리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거 한 건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